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7절. 제목은 다윗이 고백했던 내 주입니다. 부당한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모순이라는 단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장사꾼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방패는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지속하면 더욱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적으로 단정한 후에 그를 붙잡을 수 있다면 어떤 계략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결국 모순에 빠졌고 스스로를 부정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창과 방패를 파는 장사꾼처럼 자신들이 잘못된 것도 모르고 자신들이 점점 더 꼬여지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영적인 어둠에 붙들린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말입니다. 본문엔 사두개인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활만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없고 영생도, 영혼도 없다고 주장했죠. 그들의 관심은 전적으로 땅에 있었기에 그들을 현실주의자 혹은 물질주의자로 불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무로 인해 한 여인이 7 형제와 결혼을 했는데 부활 때에 그 중에 어떤 형제가 그 여인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사두개인들이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했다는 것을 익히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그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하면 논쟁은 끝이 났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의 야욕을 아시면서도 탓하지 않으시고 설명하십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귀해 삼아 부활과 영생 그리고 내세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저 세상은 지상과 같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을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상과 동일화시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천국을 묘사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납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 천국을 오해하진 않아야 할 겁니다.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내세의 특징은 다시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말하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즉 영생하는 곳이죠. 다만 천국에서의 영생이냐 지옥에서의 영생이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천국은 영과 육이 결합된 신비로운 존재로 변하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상태가 되고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땅에서처럼 부모와 자식 혹은 큰 형제와 작은 형제와 같은 그런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살아있다는 존재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누구의 남편이냐, 아내냐, 자식이냐, 부모냐 등등의 혈통, 지연, 학연, 숟가락론 등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사두개인들을 기죽이는 말이 등장합니다. 39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말씀 잘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서기관은 사두개인과 다르겠죠. 아마도 바리새인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천국도 내세도 믿었던 사람이죠. 서기관의 이 말에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반박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끼어드는 바람에 그들의 의도는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할 것 없이 예수님을 합심하여 공격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곳에서도 그러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도하지 않았던 서기관의 개입으로 인해 문제가 틀어지고 만 것이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서기관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원래 사두개인들과 달랐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두개인을 반박하는 말에 동의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이런 것도 참 우픈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를 질문했던 상황에서 주님의 대답에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대적들은 그 어떤 논리로도 주님을 묶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만 묶이게 될 뿐이었죠. 사두개인의 질문도 그러했겠지만 어쨌든 서기관의 개입으로 인해 쉽게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의 모순 가득한 질문이 정리되자 주님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주 되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반박할 수 없는 다윗을 예로 드시면서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다윗의 계보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보라는 것이 육신적 혈통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윗이 했던 고백을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주께서 내 주께 라고 했는데 시편 110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앞서 나오는 주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뒤에 나오는 주는 다윗을 의미하겠죠. 또한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란 오실 초림의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분명 메시아는 다윗의 계보로 오시겠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윗을 향해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다윗이 증언했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앞을 가리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영육간의 세상을 밝히 보고 밝혀주는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